구원받지 못할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찬송하잖아요. 그 예수의 믿음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적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믿음만 열중하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성도들의 친교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 만나는 재미로 다니는 사람, 심각한 죄입니다.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아이 휴민, 우아이 이 벼락 맞을 사람 어디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은 거죠. 누가 벼락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위선적인 사람. 안과 밖이 달라요. 하도 그 위선의 껍데기가 두꺼워서 겉으로는 번지르단 얘기를 하죠. 사랑한다고 하고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위선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오토매틱에 입에. 진짜 사랑하고 있나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 보았나요? 진짜 기도했나요? 그 사람을 위하여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건 말고 하나님이 은밀히 아는 그 기도가 있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나 그런 위선적인 것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이 되고 예배당 밖에서 사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의 세 번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이 사라진 믿음입니다. 영광이 사라진 믿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소금. 누가 소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다 빛이 되기를 원해요. 왜? 소금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소금의 삶을 사는 그곳에는 부패도 없고 그 소금의 가치와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소금이 먼저고 빛이 다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그래서 전 드러납니다. 드러남.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보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면 소금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남은 나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다른 말이 드러남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드러남이요. 그 드러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냐, 영광이 아니냐를 잘 살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선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저 교회 당 열심히 나오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가 믿음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레위인 자기 직무를 다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외식이었으니까. 왜? 형식적이었으니까. 왜? 진정성이 결여됐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히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우글거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제가 섬나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도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섬나도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하나도 뒤에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관념적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 북쪽 언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일을 봤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장로나 권사의 일을 감당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 선지자를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 이 말은 beware,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beware of the dog. 그러면은 개를 주의하라. 그러면 개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개를 조심하라. 물릴까 두려우니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Beware of strangers. 그러면 낯선 이를 주의하라. Beware of men. 딸을 가진 아빠가 Beware of them, men. Beware of men. 조심해, 남자들. They are all wolves. 그들은 모두 늑대야.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하죠.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 예.
딸을 가진 아빠는 그런 거죠. 얘야, 남자들 조심해야 돼. 아빠 빼고 다 늑대야. 근데 그 아빠도 예전에는 늑대였어요. 그래서 남의 딸을 뺏어왔잖아요. 보세요. 심각한 말씀. 22절.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안수집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 이 정도면 천국이 제 것이지요? 라는 반문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에 어느 교회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주님의 이름 앞세우지 않고 예배당 짓는 교회 봤습니까? 주님의 이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거 봤습니까? 모두 다 앞세웁니다. 왜? 우리 목사들이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의 이름 앞세워서 충성을 했습니다. 박수할 말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이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밝히 말하는데,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였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주님은 까칠한 사람의 끝판왕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야 훌륭하다, 장하다. 권사노로 잘했고 장로노로 잘했고 목사노로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몰라. 너희들 불법을 행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니 이 말씀은 좀 스킵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단식이 나와요. 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설교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목회했는데 그날에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불법을 행했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때는 시간과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목사고 누가 거짓 장로고 누가 거짓 권사고 누가 거짓 집사입니까? 설교만으로 거짓 목사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목사들도 강단에서 예수 이름 얘기해요. 교회 직분만으로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구별이 됩니까? 당신 가짜지? 그러면 좋아할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가짜 권사지? 그러면 좋아할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집사 가짜지? 그러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그들의 거짓을 알 수 있나? 16절, 20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누가 거짓되고 누가 참된지를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 삶의 모습, 삶의 행실. 그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이름 말했지만, 성경 인용하면서 설교를 뻔지르하게 했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도 그의 삶이 정녕 그렇더냐? 캐리 슈 목사님이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동 없는 말,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메시지, 그 설교에 신물이 난다. 그러면서 설교자 스스로 설교 뒤에 숨는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저의 가능하면 삶을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수요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 중에서 하나는 빼서 내가 취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모든 영광 다 나한테 돌리고 있니? 너 모든 영광 중에서 살짝 하나둘 빼먹지 않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양보하는 거 쉽지 않고, 참는 거 쉽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는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는 나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는 그 열매를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고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오염이 된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 생긴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똑같아. 내가 못 죽어요. 왜 그러냐? 옛 본성이 죽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은 없고 순전히 관계적 믿음만 가득해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나를 죽여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조금만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고, 조금만 유명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립서비스죠. 속으로는 내가 했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고, 그게 여기서 불쑥불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된 믿음으로 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문이 활짝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문.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왜 날마다 죽을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망가지느냐? 왜 성도들의 입에 목회자의 결론에 대해서 입방아가 오르내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사역했고 귀신 쫓아냈고 병 고쳤고 교회 세웠고 선교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듣지 아니하려면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갑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희 아버님 세대의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그러냐? 가난했어요. 그리고 SNS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목사들이 유튜브에 쇼츠 끊임없이 올려대고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 알아달라고. 그래서 저희의 선대 목회자들보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훨씬 죄 짓기 쉽고 훨씬 지옥문에 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다 야가 빠져갖고 말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교회에서 노동력 착취한다고. 교회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들여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곳이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제 마음을 대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